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023년이 밝아서 11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이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전망이 우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새해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경기 침체 여파가 2023년에는 더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해가 올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위 성속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것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이 성속이원론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절감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목사인 제가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가 있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말이죠. 또는 새벽기도 시간에 예배를 그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새벽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게 뭔지 불편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새벽기도 와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하는 것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은 거룩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런 일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는 덜 가치 있고 덜 귀하다, 덜 거룩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신앙서적이 아닌 다른 책들을 보는 것은 일반 문학서적이나 철학이나 이런 책들을 읽는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닐까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국내에 남아서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삶에 종사하는 것들은 거룩한 일이 아니다. 덜 거룩한 일이 아닌 건 아니지만 덜 거룩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내놓는 답은 머릿속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아주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목사나 일반 성도나 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귀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한가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여전히 거룩한 것,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새벽 기도 시간에 잠을 자고 있으면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출발하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께 뭔가 죄송한 그런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루 종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요 기도의 시간에 새벽 기도도 아니고 이제 수요 기도로 넘어가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회사에 남아 있거나 또는 막 가정에서 그런 분주한 일들이 있어서 그 예배 시간에 동참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이나 또는 신앙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장소에 있지 않을 때는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나 또는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채 늘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여러분과 일상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성경적인 답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함과 더 나아가 풍성함을 누리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올해 이제 첫 설교를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의 모든 것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답 속에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소위 오늘 본문은 큰 잔치 비유라고 일컬어진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앞에 본문에 이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청하기 전까지는 맨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 때도 초청하는 사람들을 내가 초청한 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해서 다시는 나를 보답 차원에서 잔치에 초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을 때 15절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특히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세세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못하고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런 대답에 이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거기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큰 임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임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초청할 시각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청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 사람도 청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신은 밭을 사서 나가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디 자신을 양해해달라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 5겨리는 소 10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봐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 세 사람들이 그렇게 잔치에 가지 못한다라고 거절한 것은 이 당시에 이 근동의 이 잔치 문화와 관련했을 때 굉장히 큰 결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거절한 이유도 모두 합당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각각 밭과 소를 샀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서 그 밭이 제대로 산 것인지 제대로 된 밭인지 소인지 이렇게 조사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나가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농경 문화 사회 속에서 밭이나 이런 소는 굉장히 큰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소한 어떤 가벼운 어떤 가치가 덜한 그런 물건을 살 때도 꼼꼼히 따지고 사는데 이런 것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것을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되니까 못 간다.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도 아마도 최근에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세율법에 따르면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사가 걸린 전쟁에 나가는 것과 잔치 자리에 나가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사람이 잔치를 거절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동 문화에서 잔치를 초청했는데 가지 않는 것은 그 사람하고 이제는 이제 얼굴 보지 않고 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생각하고 또 그들이 거절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거절한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하자 이 종들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주인이 그들의 그런 핑계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이 근동 문화 속에서는 더 이상 당신하고는 얼굴 볼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통보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에 의하면 이 본문 속에서 잔치의 주인이었던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노한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명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근데 초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이 장가들었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재산이 있고 뭔가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후자의 이 사람들은 그 잔치를 초청했을 때 잔치에 초청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무능력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또 보니까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강권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리와 골목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 얘기는 성내가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산 울타리나 거리로 나가서 이 얘기는 성 밖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는 이유, 그 계기가 뭐냐면 성내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중에 자신의 그런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무능력함을, 부패함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가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런 배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강권하여서 데려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권한다라는 게 막 멱살잡이해서 끌고 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해서 그들을 데려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전에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자신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거절한 유대인들이 맞게 될 그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아니죠. 어쨌든 이 큰 잔치 비유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중심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건 핑계된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또는 소를 사서 못 가겠다,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밭을 사는 거, 또 소를 사는 거, 또 장가 들은 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고요. 아시다시피 그 자체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소위 문화명령에 충실한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겪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들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에너지를 다 허비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이나 되어야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 그런 행위들을 할 뿐이지, 여러분이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부터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일들을 하느라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행위들, 또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받으신다면 어떤 근거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면 어떤 근거로 받지 않을까요? 어쩌면은 이런 질문 자체를,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매일 부딪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일상생활에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일상생활에 신앙적인 가치가 있다라면,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면 그런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일상생활에 신앙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들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이 아닌 다른 행위를 기록한 책에, 문자적인 책은 아니지만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의 행적이 어떤 것들이 기록될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는 개인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경건생활하고 기도하고 경건서적 읽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다라면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는가? 또는 반대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한 번의 설교로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한 1년은 잡고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나가요. 거의 한 오늘 빼고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끝나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이거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실 올 한 해 문제만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한 채 늘 뭔가 한켠에 어떤 불편함을, 부자유함을 자유롭지 못하고 삶이 굉장히 그냥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삶에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제한되고 국한된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하신 그런 삶의 풍요로움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시간을 잡고 그 얘기를 다룰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말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이 뭔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참여해서,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자면서, 눈을 뜨고 자기까지,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이 참여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 이게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안에는 신앙생활도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은 제가 신앙생활은 제외하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그 일상생활, 그 모든 삶을 일상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생활, 그런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뭐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공적으로든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는 그 모든 활동들, 이걸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상생활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대해서 3가지 특징, 공통적인 3가지 특징을 우리가 추려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느냐? 일상생활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상생활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생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은 다 공통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그들이 겪는 일상생활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일상생활이라고 이렇게 그런 범주 안에 묶을 수 있다라면 일상생활은 공통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일상생활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번째는 일상생활은 반복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대개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눈을 감기까지 잠을 잘 때까지 거의 하루의 생활이 거의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늘 반복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의 두 번째 특징이 반복성이에요. 세 번째는 이 두 번째와 관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의 세 번째 특징은 단조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대부분 극적인 어떤 막 드라마틱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고 단조로운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 공통적이다, 그리고 반복적이다, 그리고 단조롭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고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의미, 가치는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는 이런 측면에서 따져보면 그 일상생활도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이 의미 있는 일상생활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다른 사람도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면에서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도 경험하기 때문에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일상생활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결혼도 일상생활이잖아요. 남들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결혼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어? 이렇게 안 다가오잖아요. 뭐 출산하는 문제도 그렇고 요즘은 출생이라고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각종 어떤 기념 행사들, 뭐 생일 또는 뭐 개업을 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합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도 다 경험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중에서는 의미 있는 일상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의미 있는 일상생활 이렇게 한 부류로 정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그냥 평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나 기대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런 일상생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그냥 날마다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은 이 평범한 일상생활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끼는 것도 바로 이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어떤 익사이팅한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생활의 수준에 일상생활이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상생활이 불편한 수준인 경우도 있어요. 이 수준의 일상생활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은 뭔가 곤란한 그런 삶입니다. 근데 그게 일상이에요. 대표적으로 도둑놈들.
도둑질이 일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일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도둑질뿐만 아니라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일들에 종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법적인 죄와 관련된 일이어서 불법적이긴 하지만 그게 일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수준인 경우도 있어요. 또는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를테면 어떤 그런 일상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뭔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역.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한테 들키게 되면 뭔가 불편한,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일상생활이지만 그에게는 이게 불편한 수준의 일상생활인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자고 하면 끝도 없으니까 이렇게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며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특징이 있는데, 이 일상생활이 그렇다 해서 다 똑같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은 의미가 있고 어떤 생활은 평범한 수준의 그런 일상생활이고 어떤 일상생활은 불편한 그런 수준의 일상생활인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런저런 사례들을 들어서 그 소위 제가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과 대비를 시키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흔쾌히,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느끼고 있는 그 생각에 근거할 때 대부분 일상생활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보다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더 가치 있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른 말로 왜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에 이렇게 신앙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또는 그렇게 일상생활에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4가지 이유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일상생활의 특징 3가지라고 그랬죠. 공통성, 반복성, 단조로움. 이 일상생활의 특징이 신앙생활의 특징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뭔가 드라마틱하고 일상적이지 않고 뭔가 비상하고 특별하고 남의 이목을 이끌 만한 것들만을 신앙과 연관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적인 예가 어떤 간증을 하는 분들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내가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쌀을 씻고 밥을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직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 늘 일상 다른 사람들 다 아는 평범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간증거리라고 한다라면 뭔가 드라마틱하고 특별하고 남들의 어떤 시선을 이끌 만한 그런 것들만 신앙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깊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 있죠. 그 복음성을 부르면서 막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 돌아가면 그 일상이 우리에게 감사로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고 오늘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루를 다 보냈네.
이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경우들이 허다단 말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누리면서도 말이죠. 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면, 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막 이적과 관련된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것들만 신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일상생활은, 그 일상생활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평범한 수준에 해당되는 일상생활인 경우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하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은 신앙의 특징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상생활에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의 어떤 요소가 신앙과 마찰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세 가지 수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의미 있는 수준, 평범한 수준, 불편한 수준. 이 세 가지 수준 중에 어떤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불편한 수준에 있는 일상생활인 경우에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겠죠. 물론 일상이 죄를 짓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일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윤리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 힘든 그런 영역에 해당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내면 또는 이면적인 모습에 어떤 우리 내면과 관련된 어떤 일들은 특별히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신앙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이 일상생활을 할 때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큐티를 한다든지 또는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실 때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모여서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런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있을 때 여기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인식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나 개인적인 경건 시간들, 또 공통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께 더 집중된 생각을 하고, 뭔가 마음의 자세도 그렇고 여러분의 의식도 그렇고 뭔가 이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의식과 인식,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더 이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이럴 때 뭔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감각과 어떤 인식, 의식,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일상생활을 할 때와 비교했을 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또는 공통적으로 공예배를 모일 때 그렇게 신앙에 대한 그런 인식과 의식과 느낌,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할 때는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없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은 뭔가 신앙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의식은 거의 대부분 무덤덤하고 신앙적인 어떤 감수성이나 그런 예민함, 이런 것들이 덜해져요. 또는 거의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신앙적인 가치를 잘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의미,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의 영역에서만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면 그 회심한 사람의 최대 관심은 뭡니까?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이면 그의 관심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제 경우도 돌아보면 거의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떤 직장에 이렇게 토요일 날 쉬고 그러면은 하루에 한 설교를 7편, 8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혼자 자취하면서 온통 그 설교에 빠져서 혼자 울고 불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동안 그러면서 온통 마음이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다 버리고, 제 아내도 그랬어요. 그런 책들은 다 신앙과 무관한 것들이고 또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성경, 신앙서적만 갖춰야 되고, 또는 삶도, 취미생활도 이제는 온통 교회 가서 봉사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온통 그런 것들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죠. 그리고 목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족도 친척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일상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성경을 더 알아가고 이런 것들만 의미가 있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심지어는 해로운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목사가 되어야 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어떤 전임 사역자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교회도 그런 것들을 은근히 부추겨요. 회심한 것에 불과한데 그 회심하는 일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회심한 것에 불과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회심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로 따로 부르심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갔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일을 못했어요.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못 가고,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목사가 안 되고, 다른 일을,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했을 때 그 사람을 늘 따라다니는 생각이 뭐냐면 뭔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는데,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마귀가 항상 그거 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뿌리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온통 그런 것들에 이렇게 마음을 쏟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회심할 때도 제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었어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책꽂이에 헤르먼 바빙크의 그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막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사놓고 보면서 저걸 언제 읽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저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그 4년과 6년 이렇게 두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6년 동안 근무했던 그 부서는 거기를 가기 전에 결혼을 안 한 채로 그 부서로 가면 결혼 못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야근이 많았던 부서였습니다. 야근은 그냥 날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 하다 보니 그럴 때 제가 회심했거든요. 그 부서 가기 전에 했구나. 근데 어쨌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교통사고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마음껏 성경도 보고 책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그때 가졌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시간이 많을 때 그때는 뭐 했냐. 인생을 낭비한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막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전철을 오기 전에 막 책을 읽는 겁니다. 루이든스 목사님 그 회사에 가는 동안에 한 편 내지 두 편 설교 읽고, 오는 동안에 한 편 내지 두 편 읽고, 기다리는 시간에 한 편 읽고, 그렇게 길가에서 버리는 시간들, 직장에서 어디 뭐 출장 가게 그럴 때 저는 일부러 차를 안 샀습니다.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면 그거 못 하잖아요. 일부러 걸어 다니고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그 시간을 막 통해가지고 막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회심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이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일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편견이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일상생활은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는 한 번의 설교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한 1년 정도는 소요되는 그런 주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차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 역사를 점검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요구돼요. 근데 오늘 아무튼 어쨌든 맛보기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또 부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삶이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을 감당하는 것에 다 소진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이 신앙적으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은
신앙과 관련된 종교적인 영역과 그런 사건과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식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이 음식을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먹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사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먹는 것도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마시는 것도.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굳이 그 일만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날마다 하는 일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모든 하찮고 아주 사소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죠. 제가 그 쓰레미에 다녔었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그 화장실에서 막 쉬를 두다가 쉬를 두는 것도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다. 거기서 오는 자유함. 제가 성경을 읽고 경고서적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현장에 없어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소변을 보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자유함을 가져다 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자유함인데 그 자유함을 내가 누릴 때 교회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내가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그 일을 그렇게 가치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선들 있잖아요. 아니 지금 시간에 기도하러 와야지 지금 거기서 애를 보고 있으면 어떡해. 이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혼자 자유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뭐냐면 주변에 있는 그런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목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근데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그 모든 그런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닌 그런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과 어떤 힘으로 어떤 동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성경은 따져요. 그런데 어쨌든 일상생활을 포함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신앙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제 삶의 자리요 훈련의 장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뭔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또는 그런 장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항상에 해당되는 것이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라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죠. 항상에는 일상의 삶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그런 모든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창세기 우리가 강의를 다 끝냈는데 거기서 보면 이스마엘의 경우에도 그렇죠. 거기서도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감수성과 예민함, 민감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없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면서 일상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임재의식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갔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을 할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임재의식과 이런 신앙적인 민감함과 예민함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갔을 때는 오늘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신앙적인 가치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신앙적인 가치는 꼭 비상하고 드라마틱하고 어떤 그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한 그런 것들에만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상한, 비범한, 특별한, 익사이팅,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만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스마엘도 장성에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는 이게 신앙적인 일입니까? 일상적인 일입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죠. 그냥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해서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이스마엘과. 요셉도 마찬가지죠. 가정총무로 섬기는 거. 가정총무가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런 예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가치는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들에만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일들에도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일상적인 영역이 아까도 의미 있는 수준, 평범한 수준, 그 다음에 불편한 수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편한 수준에 있는 경우에는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죠. 일반적으로. 물론 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죄를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조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의무로, 신앙적인 의무로 알고 오잖아요. 이 시간에. 근데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죠.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모임 자체를.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북한 사회는 노력 봉사로 이렇게 동원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사상 검증을 해서 어떤 모임을 특별한 모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 구조적인 악 가운데 있으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그런 악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신의 그런 한계를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환경만 바뀌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일상에 복무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어쨌든 또 윤리적인 회색지대의 이런 삶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일상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한 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어쨌든 성경은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막 쫓겨서 그래요. 우리 어떤 성적이나 생리적이나 신체적인 그런 어떤 양상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받아 누리는 일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에는 그런 부정한 음식, 부정한 그런 정결법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제한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열린 후로는 모든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그런 조건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되지 않아요. 이를테면 구약에서는 사생아의 경우에는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여성이 그런 그 생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결법상에 의하면 부정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예전에 그런 어떤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어떤 이유들, 어떤 생활과 관련된 것들,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제한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런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네 가지 사실에 기초해 볼 때 우리 일상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종교 영역과 큰 차이 없이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그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앙적인 영역에서 그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종교적인 감수성이나 예민함이나 민감함,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어떤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그런 일상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어요. 다룰 거예요. 왜냐?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관련된 일인데 그 일을 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자유함, 불편함들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삶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족들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온전히 바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생각은 하지만 마음으로 그게 진짜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삶을 그 순간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직 신앙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할 때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떳떳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올해는 오전에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그 완전함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완전한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한지를 우리가 그것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동기는 무엇이고 그 원리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던 그런 일반 은총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일상의 삶이 주는 그런 인생의 풍요로움들을 다시금 그 가치들을 알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 한 해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유함과 삶의 풍요로움을 동시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맛보기로 올 한 해 우리가 흔히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쉽지 않은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큰 선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선물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그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자유함을 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우리 발목을 묶고 있는 그 족쇄들을 그 편견들을 그 무지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 새해 2023년 새해 첫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이것을 기억하며 이 한 해를 마쳤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